예,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 참 꽃도 구경하고 산책하기가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꽃샘추위가 4월까지 있잖아요. 예, 옷 따뜻하게 단디 입으시고 판필인 하세요. 네. 판필인 하면 떠오르는 광고 멜로디가 있죠. 예, 감기 조심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그 대표 기도를 우리 조광호 선생님께서 김명희 목사님 떨리지 않게 해달라는데 조금 덜 떨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죠. 네. 이 둘의 신앙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천국 신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구원의 시작이 된 십자가의 고난주간이라면 다음 주일은 십자가의 완성인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인 부활주일에는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부활주일인 그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부활신앙을 품고 천국신앙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형평성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유물론적인 재산이나 집안이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른 사고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세대가 부활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니 사역자 중에서도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죄송하지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형평성을 따지고 들은다고 해도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대와 상황이 그리고 형평성이 다르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비추어서 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천국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인 본문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과 대답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한 분파고 또 제사장 분파였고 또 제사장 사두개 후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신념만을 믿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 교리가 아니라 믿기 싫은 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이 시대적으로 로마와 손을 잡아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현세주의자로서 자기들의 명예와 이익을 챙기고 또 남부르지 않은 호사와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재현되거나 그대로 이어지는 세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소생에 더 가깝게 오해하고 있었고 또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인 천국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른다고 지적하신 것은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32절에 구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니 모세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세 족장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세 족장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세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세 족장을 언급하셨고 하나님은 그 죽은 세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어 있는 세 족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 족장들이 부활하여서 영생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자가 살아낸 그 역사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도 그 역사 속에서 현재의 하나님이며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들의 죽음을,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어떤 세상 신도 감히 흉내도 못 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무지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도인 같이, 사두개인 같이 세상 가치와 세상 질서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들 뜻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논리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지하게 부활을 오해하고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천국신앙을 가진 모습이 아닌 현세주의적인 삶으로 이 세상의 쾌락과 또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만을 중히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두개인의 모습임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문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모세의 건의를 이용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 수혼 제도를 들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여 이 7형제가 한 여자와 혼인하고 죽기를 반복하고 했다고 한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결혼 예시를 통한 부활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목적이지 정말 단순히 부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중 첫 번째 내용이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인 35절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위한 장소가 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여기에서 천국을 말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 말씀 대목에서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대로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자, 곧 지옥에 갈 자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한다는,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절에 부활은 죽은 자들이 받는 것이라는 표현은 부활의 대상이 이미 죽은 자와 앞으로 죽는 자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 받아야 할 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필요한 영생을 삶을 위한 필요한 몸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활의 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책은 성경 속에 담겨진 그 뜻을 잃어버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고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꼭 천국만은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 숨겨진 비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읽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주인공인 장로님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신앙의 태도와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장로님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 깡통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로님처럼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길 원하고, 또 이 시대에 제가 참다운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신앙 테스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살다가 언젠가는 한번 죽을 환경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환경이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생명을 이루어가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에 장가가거나 시집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세상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고통과 곡과 또 눈물, 그 아픈 것 이것만 없으면 천국이잖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거나 또 천국처럼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36절인데요. 36절에 부활의 몸으로 되었을 때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부활을 해서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죽고 싶다,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자살을 합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면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또 술 먹고 싶으면 실컷 먹고, 내가 피우고 싶은 담배 실컷 피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내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예. 교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중소기업 회사 사장이 교회 안수 집사라고 들었는데, 그 20대 중반에 여경이를 세컨드로 만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기치고, 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청년에게 사기쳐서 그 청년의 부모님이 1억에 가까이 되는 그 빚을 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았는데, 또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이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11조로 우리가 쭉 계산해 보면 참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거 안 쓰고 내가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힘들면 내 죽으면 되지, 아닙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갖게 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활하여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논리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죽음이 끝이지 무슨 개인의 심판이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인간의 한계 속에 그 생각하는 그 무지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강크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부활의 몸인 상태는 누구와 동등하냐면 천사와 동등하다 합니다. 여기서는 천사와 동등하다지만 사실은 천사가 우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한 성도들의 신분과 그 천국 세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그 첫 열매로 부활체가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몸이 뼈와 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뼈와 살도 있다. 먹을 줄도 안다. 그리고 공간 이동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옥에 가는 지옥에 가는 그 부활체의 몸도 어떻습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줄도 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몸으로 부활의 몸인 상태로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그 현재 육신의 몸처럼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그 감각으로 고통을 다 느끼고 1년 사는 게 아니라 10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 고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그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저도 몸이 아픈 데가 많은데 이 아픈 몸으로 천국에 가면 그 사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않겠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망을 놓게 될 때가 건강을 잃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느낄 때나 또 몸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훗날 천국에는 다시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3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몸입니다. 몸. 죽은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이 되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흰 보좌, 바로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 PPT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의인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을 행하는 이는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 싫은 건 안 믿는다는 거죠. 더욱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부분만 악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 불만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한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보는 눈, 귀, 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나 자신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젊은 여경님과 바람 피우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영생체입니다. 영생체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생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체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는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체는 주님 오실 때 그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홀연히 변화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51절에서 우리 PPT 나와 있네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을 나중에 다시 살릴 때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은 마귀도 그랬잖아요. 마귀도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무엇을 못 죽입니까? 영혼을 못 죽입니다.
악인의 부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로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활신앙은 어떤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또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